예, 설명을 더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뭐냐 이거죠. 이것을 보면은 막 파괴하고 뭐 끝나는 그 세상 끝날처럼 종말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 사단을 정점으로 하는 사단의 또 다른 말이 마귀인데 1인칭 단수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인데 그 악한 통치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죄와 사망의 법칙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세상을 통치하라고 유혹하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라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에게는 무서운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주제이기도 해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여러 공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주제를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연결하는, 그래서 그 주제를 파고들어서 완성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이 연구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표현하는 여호와의 날, 이런 것도 성경에서 연구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 스가랴만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약에도 나오는데, 오늘 스가랴가 구약을 대표한다면 또 예수님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이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또 마지막 때를 미리 보여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구약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관한 것이 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같은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은 그렇게 오래된 그 국가가 아니었어요. 제국을 형성하고 오래되지 않아서 메데 바사한테 넘어가는 나라인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바벨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악의 도시,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도 영상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이 바벨론이 바벨탑을 쌓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하나 높아져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권위를 되찾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시도거든요. 단순히 높은 탑을 쌓자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보세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흩어지라고 그랬거든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흩어져서. 근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흩어버리셨는데 그 땅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문화, 도시, 이런 것들을 응집을 한 하나의 아이콘 같은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 지 실제 역사에서 꽤 오래됐지만 항상 바벨론을 성경에서 언급할 때는 실제 역사 속에 바벨론을 언급할 때도 있어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후 종말론에 관해서 특히 여호와의 날과 관련돼서 말할 때는 세상 통치와 문화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들을 만약에 했을 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바벨론 문화의
취해 있지 말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부안해동하고 거기에서 그냥 매몰돼서 그 시스템 속에서 살지 말고 그 가치관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바벨론 시스템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꿇어, 먹고 살려면. 비굴하고 치사하고 그래도 참아야지, 먹고 살려면. 힘 있는 자가 강한 자야. 힘 없으면은 비굴하게 살아야지. 이게 세상 문화예요. 너 그렇게 안 살면 죽어. 죽는다고, 죽는 게 뭔지 알아? 살려면 해. 이게 세상 문화고 바벨론 문화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근본적으로 깨뜨려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을 더 이상 들이밀어도, 사단이 들이밀어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사단의 바벨론 가치관에서 해방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고 나오고 부수고 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바벨론의 통치 영향, 그 영향력, 마치 자기장이나 중력처럼 그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오늘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날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또 여호와의 날이 뭔가? 여호와의 날이 그러면 임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설교 주제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절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남은 자들을 구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전부가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예, 우리도 보면은 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다 싸우고 전투에 돌아왔는데 반이 죽었어요. 반은 남았어요. 그때 남은 자라고 하거든요. 오늘 1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예요.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모아가지고, 근데 모으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1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말씀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덮어놓고 믿는 거 아주 안 좋아해요. 저는 펼쳐놓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제가 1절 하면 1절 눈으로 가야 돼. 확인해야 돼. 확인. 그러면서 순서대로 잘 따라가실 때 여러분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예.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라고 했을 때 여기 나는 누구냐면 스가랴가 아니에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달하는 자거든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1절에 보니까 너의 재물이 약탈당하고 네 가운데가 나누이리라. 이게 뭔 좋은 일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건데,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함락시키고 약탈하고 욕보이고 그 다음에 사로잡혀 포로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좋은 날이겠어요? 여호와 날이 안 왔으면 좋겠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야? 왜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지?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의 날을 항상 다른 성경에서 묵상할 때 이게 늘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날을 왜 믿는 자들에게 택한 예루살렘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쏙쏙쏙쏙 다 빼가지고요, 다 빼내신 다음에 솎아내신 다음에 나머지 악한 것들 거기다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있는 상태에서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함락, 약탈, 포로, 이거는 환난이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믿는 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 있게 똑같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어느 성경이나. 왜 그러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뭘 말할 때는 우린 다 100%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어르신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거 아이들이 꼭 조그마한 자녀들이 이 말의 뜻을 어떤 결과가 있을 걸 다 이해하고 하나요? 못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막 떼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다 깊은 뜻이 있고 다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아, 싫어. 내가 원하는 것만 할래. 내 계획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할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위에 나와요. 13장 9절에 보면은 이유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나와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기서 암시를 받아요. 여러분 13장 9절과 14장 1절은 우리는 성경을 찾기 위해서 구분을 졌지만 스가랴가 처음 말했을 때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말을 할 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연설입니다. 1장 1절 뭐라고 하죠? 2절 뭐라고 했습니다. 3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쭉 이어서 말하잖아요. 이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맥락 속에서 이어진 말이고 13장 끝이 14장 처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불같이 연단하며 던져서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시험과 연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9절에 나오죠. 13장 9절에 그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불같은 어려움 시험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안 그러면 안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쭉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라고요. 남 멀리 찾을 것도 없고. 여러분 사례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죠? 잘 먹고 잘 살 때? 일이 순조롭게 잘 될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 꿰뚫고 있어요. 안 찾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안 찾아요.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이 본디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왜 믿는 사람을 어려움을 주는가? 그래야 연단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선별하는 작업이에요. 선별하는 작업.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믿는 척했던 자들, 무슨 이익과 목적 때문에 믿기로 하고 믿는 척했던 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 내가 이러려고 했나? 믿나?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진짜만 남습니다. 불같은 시험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시험을 해야 테스트를 해야 옥석이 갈라지니까. 왜 연단이라고 했을까요? 연단은 대장장이 하는 거예요. 연단해야 단단해지니까. 더 강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고 걸러내시고. 그래서 끝에 할 얘기는 뭐예요? 나는 말하기를 이 애만 남은 애들 얘네들만 진짜 내 백성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남은 자들이에요. 다 통과한 자들이 이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언약 관계를 고백하고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작업을 하시려고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어려움들을 주실 줄 압니다. 그럼 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늘 남은 자 사상이에요. 신학의 테마 주제 중에서 제가 학자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서만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연구하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테마가 오늘 나오는데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사상 이것만 갖고 또 주구장창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4장 2절에 그렇게 성읍이 절반이 백성이 끌려가고 뭐 난리를 치고 뭐 부녀자들이 겁탈당하고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2절 끝에 가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뭐하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얘기는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키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여러분이 이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얼마나 극성을 피우는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삶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될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위해를 가하고 재산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줄 거예요. 압박을 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 신앙만 포기해, 너 하나님 버려, 하나님만 배신하면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라고 압박을 쪼여올 거예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서 단호하게 살아남으시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남은 자를 위해서 그때에 남았을 때, 일부만 남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뭐하러 나가시는가? 싸우러. 누구를 대상으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쳤던 그 이방 나라, 여기서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치는 사람들을 이방 나라라고 지칭한 거예요. 이방 나라를 치실 때 이왕해라고 표현했어요. 이왕해 마치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쟁 날에 싸운 것처럼 그 대적들,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되고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다 죽을 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남은 자가 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원수를 쳐서 보호할 것이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4절 5절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날 그 치러 나가실 때에 발이, 그의 발, 하나님의 발이에요. 감람산, 예루살렘 앞에 동쪽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감람산, 거기서 승천하셨거든요. 그 감람산이 딱 예루살렘 성과 마주하고 있어요. 이게 골짜기로 푹 파여져 있어요. 딱 마주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가봤더니 무덤이 엄청 많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부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덤을 엄청 공동묘지를 갖다 놨더라고요. 올리브가 3,000년 된 올리브가 거기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제가 그거 되게 쇼크, 신기했어요. 올리브 나무가 3,000년, 그럼 예수님 때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난 신기하더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이 나무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놀랍더라고요. 거기 그 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신대요. 그런데 그때 서시면, 이건 상징이에요. 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감람산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진처럼 마치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튀르키예, 지난번에 우리 구호 헌금했을 때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영상으로 보셨어요 혹시? 땅이 갈라져요. 와, 정말 무섭더라고. 그냥 원래는 그게 밭이었어, 한 밭이었어. 주인이 있었는데 지진 나고 나니까 이 땅이 쭉 갈라진 거, 그 안에 협곡이 생겼어요. 와, 무섭더라고, 지진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마치 그게 갈라질 산이 아닌데 마치 발에 딱 서시는 날이 시그널이 돼가지고 그게 신호탄이 돼가지고 갈라져요.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가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뭐가 생깁니까?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산이 아니라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산 올라가고 내려가고 힘든데 거기로 거룩한 자들이 피난을 하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산 골짜기로 피난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유도선 같아요. 우리도 비행기를 타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은 불이 꺼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비상문으로 불이 켜지니 글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해일이 왔을 때 지진 대피로는 여기고, 해일 폭풍이 왔을 때, 쓰나미가 왔을 때 일로 올라가십시오라고 유도선이 있어요. 화살표로. 있어요. 여러분 유심히 안 봐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앞뒤로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이집트 애국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물 절벽을 만드시고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동풍을 불어서 갈라내시고, 그것이 갈라졌어요. 갈라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피난하도록, 도망칠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약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예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겁만 내고 겁주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이제 다 죽었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냥 막 난리가 날 거다 아마. 그래서 너네 다 죽었어. 그게 무슨 우리한테 소망이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을 원수들을 내가 대신 쳐주실 것이다. 놀라지 마라.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피할 길을 유도 길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환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러니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다? 하나도 안 변했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원래 이 땅은 이러지 않았어요. 타락 이후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이대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계속 여기서 이대로가 될 거래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재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이대로라고 생각하고 이 시스템, 바벨론의 시스템,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당하지 말고 사단의 논리와 사단의 가치관에 굴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포기하라고 할 겁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될 걸 압박을 줄 겁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걸, 너 죽을 걸, 이런 식으로 협박할 거예요. 올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올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택할 때, 세상의 바벨론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때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사 그 믿음대로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5절에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 그렇게 믿음을 통과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친히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지금은 5만 가지 종교들과 신들이 다 자기가 참신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특히 무슬림들 보세요. 테러하면서 비행기 테러 9.11 테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알라만 유일하다, 유일신이라고 얘기하고 죽잖아요. 알라만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종교들 보십시오. 다 자기가 나름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평정하실 날이에요. 무엇으로 평정하냐면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들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그 거짓들과 사람을 속였던 수많은 신인 척 했던 것들이 다 싹쓸이하고 다 정리하고 그 이름만이 유일하고 홀로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 날이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속여버렸던 모든 여러 가지 신인 척 했던 것들이 싹 정리되고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며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으로 딱 통치하실 날이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어떻게 살아? 빛이 없는데 광명한 것들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는 해가 가려져 가지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구름이 형성돼 가지고 햇볕이 쬐지 않으니까 가뭄이
어마무시하게 들었어요.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 가뭄이 심하게 4, 5년, 5년 든 때가 언제냐면은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가려서 일조량이 안 되면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냉해를 입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주도에도 정조 때 1793년, 3년, 4년, 5년 연속 4년으로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김만덕이가 제주 사람 구했다고. 그때가 가뭄 4년 연속 들 때였어요. 자, 빛이 없으면 이렇게 위험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빛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7절에 보세요. 모든 광명체, 다시 말해서 태양도 떠나지만 그 대신에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그날이 바로 그날인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이 만든 지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어두워갈 때, 광명체가 태양이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 태양계 자체가 없어지는데 지구가 멸절되죠. 근데 어두워갈 때, 그런 것이 없어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무슨 빛이야? 하나님이 곧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천지 창조할 때 앞에 창세기에 여러분 이 부분 나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4일째 만들었어요. 네 번째 날 만드셨어요. 그럼 빛은 도대체 어디서 있기 때문에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제가 창조과학계에 가서 그거 질문했어요. 이걸 아이들이 헷갈려한다. 이걸 도전한다.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을 천체를 4일 네 번째 날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첫째 날 뭐 어떻게 하루 이틀의 개념이 오는 거냐? 아이들이 헷갈려하지 않겠냐?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이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억 안 나십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 빛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태양은 4일째인데 그러면 첫째 날에 있었던 그 빛은 도대체 어떤 빛입니까? 왜 고정관념으로 태양빛만 빛이라고 생각하시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 거기서 내가 깨졌어요. 맞네. 왜 우리는 빛을 항상 태양빛이라고만 생각하지? 그리고 성경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에 내가 왜 이걸 놓치고 살았지? 이 말의 뜻을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 이건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제이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그분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제3의 빛, 광명체, 태양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별자리의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지구상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연장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수를 주신다고 해요. 생수가 뭡니까? 여기서는 삼다수가 아니에요. 창세기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그거예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물을 항상 흐르게 할 것이라고 오늘 8절에 그날에 동해로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과 겨울에도 사시사철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가 흐르게 하실 것인 줄 압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 공급되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봤습니까? 환상을 봤잖아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흐르다가 점점 차고 넘쳐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 거라는 환상을 봤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나왔던 얘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그 땅이 되면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물이 흐르도록 해놨어요. 생명의 과일도 먹고 생명수를 얻으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날이 될 줄로 알고 세상이 될 줄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아라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개념이에요. 아라바는 우리가 무슨 김해평야 뭐 김제평야 하듯이 평야를 말하는 거예요. 살기 좋고 옥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골짜기가 있고 농사짓기 어려웠던 곳이 평탄하도록 바뀐다. 이 얘기는 세상이 뭔가 새롭게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며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한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 비치시고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모든 땅이 아라바처럼 쫙 평야가 되어 있는 그 땅에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뭐가 없을 것이고 저주가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플랜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이 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고금 여태까지 여러분 통치자들 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 통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항상 평가가 갈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갈렸어요. 인간 통치자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꿈꿉시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좀 제발 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물론 최선을 선택해 나가는 건 맞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상을 해야 되는데 그 누가 통치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적어도 주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릴 때 이 모든 인간의 부조리함과 인간의 여러 가지 완악함들이 해소되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실 때 모든 궁핍과 결핍이 없고 모든 생수와 모든 좋은 곳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 통치자가 희망을 걸지 마라. 거기다가 무슨 새로운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 소망을 두라고. 우리도 여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무슨 날이 올 것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정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아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는 이방 나라들이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랬잖아요. 막 포위하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재선 이런 날이 올 거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을 놔둘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무시무시한 얘기를 12절에 13절에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 내릴 재앙은 이거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이 살이 이제 그 감람산에 섰을 때 얘기해요. 살이 썩으며, 누구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친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에서 썩을 것이요. 와, 이런 무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뒤에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셔서 피차 서로 지네들끼리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서 지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서 자멸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들에게 내리는 엄한 심판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사람만 그러는가?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그들의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와 같으리라. 사람이 받는 재앙처럼 그들도 엄청난 재앙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독종을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가축들도 다 없앴잖아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빼앗기고 그렇게 했던 악한 원수들에게 통해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 14절에 보화 곧 은, 금,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이게 전리품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갈 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노예로 산 것들 다 보상받게 하려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금을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그럼 줄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어디서 노예가 금이 있어서 나왔겠냐고요. 그때 한몫 잡아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상했어요. 마치 승리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받아갖고 나올 수 있도록 다 명령 조치해 놓으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만 나가줘. 다 줄 테니까 빨리만 나가줘. 그래서 있는 보물 다 없는 보물 다 줬어요. 그래갖고 바리바리 싸갖고 온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 가지고 성막도 짓고 성물도 내고 그랬죠. 어디서 그들이 노예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고 우리를 가져갔던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 모아가지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싹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그들도 남은 자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도 남은 자가 있고 이방 나라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 나라는 우리도 해당되잖아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일 거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남은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바뀌어서 해마다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남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17절 19절을 보면은 그렇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앙을,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 은혜를 거두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말방울처럼, 말방울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의 상징이에요. 말방울처럼 별것도 아닌 것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물로 만들어주시고 성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이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이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악이 사라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전 보면 막 너무 막 분통 터지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갖고 쉽게 돈을 벌려고. 난 보이스피싱 하는 것들이 정말 미워요. 전세 사기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는 사람 더 미워요. 왜 이렇게 남의 것을 갖다 쉽게 하고 악이 있는지 하나님 좀 싹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거 보면 분명히 있어요. 싹 정리합니다. 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때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림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already not yet 라고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표현해요. already는 뭡니까? 영어로 이미 왔습니다.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모순된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이드하고 이렇게 여기서 인솔에 갈 때 항상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다음에 어디 가요? 다음에 뭐 먹어요? 이거 꼭 묻더라고. 그런데 가이드는 뭐냐면은 다 알려줄 때도 있지만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 계획 따라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할까봐 디테일한 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가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브리핑을 해줘요. 오늘은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식사할 거고요, 어디 가서 뭐 할 거고요, 어디 가서 쇼핑하고요, 어디 가서 몇 시쯤에 할 거예요 라고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줘요.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두려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하나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대략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거야. 이 방향으로 나갈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이 한가운데 살아가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셔서 견디게 만드시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서 최후 승리를 얻고 최후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 우리가 받는 환난 핍박 더 심해질 거예요. 그 연단과 시험은 불가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 동시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 믿음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불완전해요. 거기다가 기대와 소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주의 나라가 되어야 이 불완전성이 해소되고 완벽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을 자에게는 바로 그렇게 구원의 날인 줄로 압니다. 모든 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레위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2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